803페이지,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우리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 정복 이전에 받아야 될 영적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계 뛰어넘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요.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제 욥기 말씀 사실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 봤습니다. 이 욥기는 어떤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이 욥기예요. 욥이라고 하는 굉장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신실한 그 신앙인이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을요 다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이 막 나타나더니 자기 재물을 다 뺏어갑니다. 막 다 훔쳐가요. 막 훔쳐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이제 약탈질 해가고 종들을 죽고 또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늘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그 자녀들이요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욥이 굉장히 이제 고난에 빠진 거죠. 이제 그 고난만 빠지면 좋겠는데 또 어떤 고난이 옵니까? 자기 육체에 온몸에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왔고 그 막 기아장으로 막 긁었다 그랬어요. 막 굉장히 그 어려움이 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와갖고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야 욥 너는 회개해라. 너 이런 부분 잘못했다. 이런 부분 바꿔야 된다. 와갖고요 계속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런 지경까지, 당신이 이런 지경까지 됐는데, 그냥 콱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뿌라! 그러면서 막, 완전 독설을 팍 내뱉고 도망가버려. 자, 이런 일이 이제 욥에게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는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이 욥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게 뭐냐면, 사탄이 뭘 했어요? 상소를 했어요. 상소를 해갖고, 욥을요 하나님 앞에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도 많이 주고 하나님이 많은 걸 채워주니까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저 욥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가진 재산 다 뺏고 그렇게 몸도 힘들게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거부할 겁니다.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요. 이 사단이 하나님께 싹 상사화가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구약시대에 이게 성경에 이제 어떤 한 부분에 나와 있어요. 사단이요, 요렇게 하나님 앞에 상소를 해갖고, 이렇게 욥을 찾아온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인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의롭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을 때 믿음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큰 부자예요. 근데 이렇게 의인이고 믿음이 있는데 뭐가 왔어요? 문제가 온 거예요.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왔어요. 굉장한 고통이 왔어요. 근데 너무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 받았는데 뭔가 문제가 와요. 뭔가 어려워요. 뭔가 고통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 딱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 어려움, 고통 속에서 우리의 뭐대로 갑니까? 체질대로 합니다. 내게 각인된 대로 해요. 각인된 대로. 제가 어저께 아침에 아찔했다니까요. 어제 아침에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싹 감고 있는데 하면서 막 주영이가 막 난리를 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깜짝 놀라갖고 주영이가 이렇게까지 우는 게 이제 진짜 아팠을 때 그렇게 울거든요. 제가 주영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쟤는 이렇게 우는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쪼가면 이제 좀 지가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징징대요. 약간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얘가 좀 아프다 그러면 하고 좀 울어요. 진짜 아프면은 하고 막 집이 떠나가도록 우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딱 나가봤더니 커피를 이제 뒤집은 거예요. 커피. 그 뜨거운 커피. 그때 마침 이제 장모님 이제 같이 이제 계셨는데 얘가 이걸 잡고 이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박사모가 이제 커피를 타려고 이제 내어놓은 거를 얘가 이렇게 만진 거예요. 만져갖고 이제 뒤집었는데 그걸 우리 장모님이 잡고 얘가 이렇게 딱 뺐는데 얘가 그래도 묻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손을 막 식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막 제 내면에서부터 막 끌어올리는 거 있죠, 막. 그러면서, 박사모를 딱 보면, 뜨거운 커피를 말이야, 거기다 놔뒀으면은, 이 커피를 말이야, 잘났다고 애기가 만질 수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끌어올라. 그래갖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얘기를 딱 하고 싶은데 그 상황에서 딱 어떤 게 딱 들어오냐면 이제, 제 체질이 딱 나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 속에서 갑자기 안 돼 하고 딱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딱 걸렸어요. 하나님이 딱 걸었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맞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 체질대로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또 생각해봤죠. 그랬더니 결과가 보여요. 맞다. 내가 이래 하면은 박사모 기분 나쁘고 박사모 엄청 신경질 내고 나도 기분 안 좋고 오늘 가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사단이 역사하겠구나 라는 거를요 딱 놓고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각인되는 건 율법주의거든요. 그게 저도 모르게 정죄를 딱 해버려요. 근데 아침에 딱 그게 왔는데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욥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율법주의가 많고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답을 못 찾으니까요 막 이렇게 방황한 부분도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막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누구나 다 와요. 체질대로 따라가는데 우리가 요거 넘어서야 되거든요. 특히 제가 딱 보니까 요 많은 뭔가 하나님도 믿고 그러고 딱 이렇게 하는데 요게 있어요. 답답.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주로 어디서 옵니까? 상처. 주로 어디서 와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답답한 사람 나오면요. 이게 상처되죠. 이게 오래됐죠. 그러면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데 이건 하나님은 맞는데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그러면서 개인이 영적 문제 있다. 그럼 잘 안 넘어지고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문제 빠졌을 때는 그러거든요. 저 옛날에 영적 문제 빠졌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그러면, 돈 나면, 개또 하고 이제 오락실 가고, 막 이랬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 문제인데, 이게 답답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린 이런 답답한 많은 환경 상황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환경 이런 상황들이요 계속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뭐가 옵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에 이게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갖고 위로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들이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람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기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요런 게 지금 뭐예요? 욥의 문제기도 한데 저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에게 똑같이 이런 부분이 와 있어요. 근데 욥은요 요 상황에서요 뭘 알고 있었냐면 다른 뭔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하다. 저도 사실 그 비밀 잠깐 누렸는데 이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중에서 조금 이제 얘기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이거 많이 확인했거든요.
현장 가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특히 랩런트들 바로 자기 체질대로 지은이하고 세훈이 어저께 싸우는데 못 보신 분들은 모를 건데 머리 끄댕이 잡고 잡아당겨서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물총 바닥에 내려서 깨트리고 막 그 어른들 싸우는 거 비슷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게? 지영이가 놀랐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뭔 일이야 그러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깨웠다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계속 이제 시리즈로 이제 계속 메시지를 드리네요. 현장 정복은요, 뭔가 응답을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할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몇 주 설교 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딱 붙잡으시고 계속 응답 받으셔야 돼요. 왜냐? 응답을 받아야지 현장 정복돼요. 세계복음만 언제 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세계복음만 하고자 하는데 요 문제에 묶여있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고 욥은 어떤 응답 받았는가 이걸 딱 보면서 저희도 똑같이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언약 붙잡으세요. 첫 번째, 욥이 잘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욥은요, 어떤 것보다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탄은요, 오늘 욥 기사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요 상소했어요. 욥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어요. 욥이 당한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요, 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이랬는데 이 욥을요 무너뜨리려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단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 사단이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인간이 생기기도 이전에, 이 세상 만들어지기 이전에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했어요. 혼돈, 공허. 이 사단이 이미 타락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도 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흑암에 빠뜨리고 혼돈이 오게 만들고 혼란이 오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어요. 성공한 사람들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만든 사건이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뱀을 통해서 조용히 파고들었죠.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인간 개인을요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이제는 개인을 파고들었던 사단이 개인 정도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는 문화를 파고들어갖고 사단 문화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왔어. 그 게임 이름이 뭐냐? 디아블로 3. 디아블로라고 아십니까?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PC방 안 가고 게임 열심히 안 하다가 열심히 한다? 거의 이 게임 때문에 해요.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 하려고요, 사람들이 막 줄 섰어. 한정판 사려고. 막 전에 신문 나왔던 거 모르세요? 왕십리에서 막 줄 서갖고 막 수천 명이 거기 줄 섰어요. 그 살려고. 한정판인가 뭔가를 살려고. 막 제주도에서 막 판다 그래서 막 원정 가고요. 난리가 났어. 근데 제가 그 보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요, 막 문화를 파고 들어갔고요. 이 문화는 뭐예요?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의 정신, 영혼 다 뺏는 거예요. 왜?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면 이 사람의 많은 걸 뺐는데 특히 마음을 뺐고 이 사람의 뭘 뺏어요? 시간을 뺐고 돈을 뺏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문화를 많이 딱 만들어 놓고요,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그러니까 인터넷 얼마나 요즘 좋습니까? 인터넷 중독돼갖고 요즘 스마트폰 중독돼갖고 문화잖아요, 이것도 하나.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11장 1절 8절 보니까 이제는 다 발전시켜 놓고 뺏어가는 거예요. 아주 이제 사회를 발전시켜 놓고 어느 날 무너지도록. 바벨탑처럼 완전 공허하게 된 가운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신자에게는요 광명한 천사, 아주 아름다운 천사처럼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참 이 사단이요 어느 정도로냐면 우리를요 속여서
이거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광명한 천사 막 나타나서 속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소원 모르도록.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이미 그 무속인이 다 장악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이미 그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점술로 굉장히 그 주인들을 흥하게 하는 그 여종이 그때 구원받는데 이미 그 점술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완전 우상 문화, 완전 마술하고 이런 문화들이 완전 꺾여 나가는 역사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사단은요 지금도 종교로 우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0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완전 장악하고 그래서 이 세상 음악과 각종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장악하면서 결국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임금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장악하고 실패시키고 있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탄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요 정확하게 이 사단이요 딱 욥을 찾아가고 욥을 이제 딱 속이잖아요. 욥을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냐 그러니까 욥을 평상시에 딱 보고 있었는데 이미 욥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다는 듯이 바로 얘기하거든요. 이 사단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요 약점을 보고 있어요. 약점 아셔야 돼요.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어디 빠지게 만들어요? 여기 빠지게 만들어요. 답답한데 자꾸 인간관계 내 안되는 영적 문제 여기 보게 만들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단이 나를 보고 있고 사단은 나를 속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격,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뭐 했어요? 속지 않았어요. 속지 말고 기도해라. 욥이 받았던 응답이 뭐예요? 속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어요. 욥은요 사단의 전략을 딱 아니까 아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나를 지금 실패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거 딱 알고요 안 속았어요. 안 속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냐. 그래서 이 전략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에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에게 가장 사단의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보면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주로 이게 적어볼게요.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요 안에서 뭘 잡으셔야 되냐면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 속지 않겠다 라고 마음만 먹어도 사단이 못 건드려요. 아셨어요? 상처 속지 않겠다라고 결단만 내려도 마음만 먹어도 못 건드린다니까요. 사단이 뭘 건드리냐? 우리 마음을 건드려요. 생각을 건드려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딱 있으니까 이 상처 속에서 안 돼, 안 돼, 우리 목사님 안 돼, 아 우리 교회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해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돼갖고 이미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 안 돼, 그런 순간부터 남편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안 돼, 그러면 부모님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안 돼, 그러면 자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직장 안 돼, 그러면 직장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사단의 전력에 속고 있거든. 속지 마세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사단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사단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갖고 허락 안 되면 욥 못 건드렸어요. 맞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사단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공격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이 사단이 쉽게 건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단이 뭘 타고 그런 나를 건드릴 수 있냐? 불신앙 타고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요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들어오는 불신앙이에요. 특히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게 우리 사람이라. 그래서 답답한 거, 답답 따지면요 저희 교회 안에서 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답답한 거 제일 많이 체험해봤어요. 얘가 우리 최수건 목사님 밑에서 10년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 역사상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10년을 넘기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목사님 경상도 분이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얘기하면은, 목사님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돈이 들거나 좀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거면, 일단 갈등하시고 대답을 안 하셔. 가만히 계셔. 그러면, 일단 답답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뭐야, 이거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하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그러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 신경질 나잖아요. 전 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화를 내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싸워버리니까 뭐가 돼요?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회개했어요, 그거는. 이제 얼마 전에 또 옛날에 회개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상처 안 잡히겠습니다. 목사님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겠죠 뭐. 그러면 그냥 그거 내버려두고 다른 데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천천히 하려고요. 그냥 천천히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 저는요 그거 딱 내려놨어요. 맡겨버렸어요. 사람을 맡기니까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단 돼요. 요즘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저희 집에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제가 걸려드는 부분이 보여요. 제가 이제 그거 얘기는 뭐 다음에 해결된 다음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거 놓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세요. 그리고 결단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욥은요 뭘 하게 하셨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요 믿음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탄에게 인간을 뺏기지 않으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불신앙을 통해 사단이 역사한다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붙잡는 거예요. 욥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도 얘기하신 부분들이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전에 그런 많은 내용들 쓰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게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청년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놓고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데 이들이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믿음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얼굴 보면서 아까도 잠깐 나가 얘기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이게 느껴지는 게 그래요. 그래갖고 얘들 어떻게 도울까? 근데 제가 딱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람의 힘을 안 되고 은혜다. 진짜 기도로 붙어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 능력이 맞는데 믿지 않으면요 사단이 틈탄다게 오전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 딱 들어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성경 충만 놓고 이렇게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욥은 3가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욥기서 1장 보십시오.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분명히 모든 세상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때 겉옷을 찢었다. 겉옷 찢었다는 건 그 당시 이제 회개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인생의 소유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그 분도 하나님이시다. 딱 뭐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요.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그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다 인정해봐요. 우리는 좀 대다수가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은 돈 안 갖고 간다 이 얘기죠. 뭐 동양 사람들은 노잣돈이라고 이렇게 꽂아주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소유관. 저는요 이 욥이 뭘 갖고 있었느냐면 축복의 주권은 누구에 있냐?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축복하시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믿음을 딱 놓쳐버리니까
딱 어떤 문제가 딱 당장에 생깁니까? 요 믿음을 놓칠 때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요? 정체성이 없어지는데, 욥은 요걸 안 놓친 거예요. 정체성을 안 놓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대로 나중에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좀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좀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요 뭘 인정하세요? 주권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인정만 하시면 돼요. 제가 솔직히 제 자신을 볼 때 좀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목사 된 다음에도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왜 이렇죠?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왜 다들 호응 좀 해주세요. 저는 제 목사인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권사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아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아 왜 응답이 이렇게 없는 것 같고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따라간 게 아니라 요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가끔 이제 남편 마음에 안 들고 아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자녀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아니 저놈 새끼 그러면서 욕 나오잖아요. 그때 주권을 고백해야지. 하나님 저런 녀석인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저놈의 새끼 하면서 욕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런 말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어둠의 나라가 서로에게 임하면서 막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를 막을 수가 없죠. 제가 보니까 지연이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근데 그러니까 요게요 우리에게 체질이 돼야 돼요. 말을 해도요 이게 말이잖아요. 고백이라는 건 말이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믿음의 고백할 때요 요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간에요 이렇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에 특히 말로 이제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말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거기서 따라옵니다. 두 번째, 욥이 또 뭘 고백합니까? 막 논쟁을 엄청나게 해요. 막 친구들이 찾아와갖고 막 계속 얘기해요. 몸이 아프잖아요, 욥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 약간 알레르기 나갔고요. 다리에 이게 뭐가 이렇게 막 났는데 엄청 간지러 여기까지 났거든요, 여기까지. 긁는데 막 진물 나오고요. 진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요. 그냥 로션 잘 바르면 없어지게 하시고 로션만 열심히 한번 바르는데 안 없어지는 거야. 병 갔더니 알러진데요? 그런 거요. 그래서 약 먹었더니 없어져 버렸어. 쏙 들어가 버렸어. 그걸 모르고 그냥 막 긁었는데 그것만 해도 간지러 죽거든요, 진짜. 여러분 나보세요, 진짜. 지금도 약간씩 간질간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런 옷을 입으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약을 좀 이렇게 발라주죠. 그럼 좀 가라앉고. 그런데 욥은요 온몸에 종기 나갖고 육체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 내세관을 분명히 딱 고백하죠. 이거는 이제 소유, 하나님 앞에서 소유관을 얘기했다면 요 내세관을 얘기하는데, 내가 19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 같이 찾아보셔도 되고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썩을 육체, 이 가죽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뭘 알고 있었어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고, 영적 세계와 참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딱 구원하셔갖고요 어느 정도 붙잡고 있냐면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딱 예정해놓고 부르셔갖고 우리를 칼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견인차이죠. 견인차에 차가 딱 견인되면 그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는 대로 견인당해서 가잖아요. 앞에 그 견인차가 가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딱 잡고 계신 거예요. 딱 잡고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딱 붙잡고요 우리가 육체 밖을 벗어나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거기에 딱 걸려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와 있는 진짜 육체적인 고통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참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그만 욥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특히 육신적인 거나 나에게 들어와 있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완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요, 이 부분을 조금만 고백하고 찾아내면요 된다니까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자신도 그랬어요. 되게 안 되는 거 많고 되게 부족한 거 많은데 딱 뭐였냐면은 저 요거 했거든요. 그냥 공부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이제 복음을 딱 깨닫고 공부가 제 마음대로 안 되고, 고3 때도 이렇게 수능을 봤는데 200점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400점 만점 208점 딱 나왔는데 그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때 뭐였냐면은 그냥 요거였어요. 하나님,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분명하고 하나님 나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했는데요, 나 이거 진짜 나 안 되겠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딱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딱 담고, 하나님 진짜 전 안 됩니다, 격려해 주세요 하고, 다른 거 아니야 진짜 맡기고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까. 점수가 계속 올랐을 뿐만 아니라 진짜 저는 그게 저 인생의 증거와 그 역사로 남아요. 어저께 지원이가 저한테 편지를, 생일이라고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제가 그 편지 보니까 지원이가 나도 그런 응답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받을 수 있어요. 왜냐? 똑같거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냐? 하나님 나 책임지시는 거 맞냐? 요분요 요거 딱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요 인도하십니다. 특히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보세요. 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누가 등이 돌이키라. 그는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저는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요. 보세요. 되게 암 걸린 사람이나 되게 어려운 사람한테 가갖고 멀쩡한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요, 안 걸린 사람 신경질 난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안 걸렸다가 낫거나 좀 회복된 사람이 가갖고요, 말 한마디 딱 하면요, 되게 막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돼요. 근데 욥 주변의 친구들 자기들이 그런 일 당해보지도 않고 문제도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갖고 뭐 하나님이 뭐 의롭고 선하시고 이러신데 넌 왜 이렇게 의롭지 않고 막 이러냐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욥이 막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결론을 내린 게 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 나의 달려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속지 않겠다. 요 말씀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인생은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한 거는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까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 그 믿음 고백한데 그 한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박사님한테 딱 가갖고 새벽기도 혼자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딱 그랬어요. 그냥 딱 가갖고 어깨를 한번 딱 만지면서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 번만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나오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쳐다본 대로 했죠. 그걸 말로 해야 알아? 그랬죠? 박사모님 알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요 뭔가 근데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표현이 뭐냐?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고 지금 많이는 나에게 답답한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할 때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일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 고백을 하는 그때 사단이요,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항복합니까? 요 고백하면 못 건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 책임지실 것이다. 나 이렇게 문제 왔는데 그래도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요게 바로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뭡니까? 영적 싸움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영적 싸움 안 해요. 사실은 요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욥처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과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욥기서에는 5군데 이상 메시아와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왜 이 복음과 언약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요, 다른 걸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거는요,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바라볼 때 이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우리가요, 사실화시켜야 돼요.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왜 우리에게 권세가 필요합니까? 권세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거는요, 부여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왜 이걸 부여하셔야 돼요? 부여하고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지금 죽는 날까지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나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걸 사용하면 사단이 우리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 고백하고요, 조금만 나에게 답답한 요거를요, 답답한 것으로 잡지 말고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이게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전에 믿음 이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믿음 없으면요, 우리가요, 당장에 어떤 생각해요? 육신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요 사단이 주는 생각하면은요, 미워요. 남편이 미워진다니까, 애들이 미워지고요, 내 주변 가족들이 미워지고요, 싫어진다니까. 그럼 싫어지면 어떻게 되냐? 싫어지는 걸로 끝나냐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 이거 무서워요. 굉장히 시간 지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언약 잡아야겠구나.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면은, 욥은 상소당했거든요. 근데 여기 8장 31절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송사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요,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옛날엔 성령의 임재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지, 임재였지 내주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사탄이 우리를 상소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알면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속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좀 제대로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저주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 끝, 이 저주만 끝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좀 뭐만 하면 돼요? 복음을 가지고요,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던, 저는 제일 마음에 왔던 게 뭐냐면, 복음을 누려야 된다.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리면 그 누려지는 만큼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 누린다는 의미가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랑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안 되고 있냐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암만 생각해도 좀 딱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가 안 되고 있냐면 생각과 마음 차원에서 여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여기 안 없어져요. 교회는 왔는데 여기 안 없어지니까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니까 말씀이 살아나지 않아. 그러니까 또 일주일을 또 요거 갖고 계속 눌려갖고 사는데, 분명히 구원 받았음에도 복음과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 능력 권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돼.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 자녀다. 안 돼도요, 복음과 언약이 절대적인 우리에게 있는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요거 따라갈 때요, 이상하게 증거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세요. 16장 13절에서 19절 보면, 특히 16절에서 19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왜 그렇게 축복하세요? 왜냐면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안 돼도 고백하시라니까요. 제가 몇 주째 지금 요 부분은 많이 강조드려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조금만 요거 알면은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 드리면, 답답해 속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여러분하고 제가 넘어야 됩니다. 가정의 답답, 교회의 답답, 나 자신에 대한 답답 속지 마세요. 이거를 뛰어넘으세요. 속지 말고 뛰어넘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뛰어넘겠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겠지만 나의 문제를 가지고,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묵상하세요. 묵상한다는 거 그거 가지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요, 그 안 되는 것 가지고 멀리 보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게 뭐냐? 그 멀리 보면 답이 나는데요, 지금 당장에 앞에 보면은 답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에 이유가 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요, 멀리 봤어요. 지금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진짜 5천 제자가 모여졌을 때 하나님 응답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요, 멀리 보면 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답답한 것 속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것, 하나님이 주실 행복, 답, 이것을 미리부터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만.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멀리 이루실 미래의 소망을 딱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남기는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딱 보시고요, 답답한 그걸 전부 다 기도 제목 축복을 바꿔버리셔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요걸 갖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무 쉬워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게 돼요. 그러면 말씀도 발견되고요, 정말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에게, 우리들에게 깨달음도 주세요. 기도 수업 딱 봤는데 기도 수업 메시지가 답이 되실 거라니까요. 진짜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면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답답하면 기도 잘 안 돼요. 답답한 말 자꾸 듣고 답답한 사람 보면은 기도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문제 속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사건 때문에 자꾸 속아버리는데 속지 마시고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아주 작고 큰 어려움 있고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는데 속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하나님의 나를 완전히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요거 딱 붙잡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올바른 고백과 이 믿음 고백과 계속해서 회개하시면 돼요. 이 회개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욥기서 42장 특히 5절 6절에 얘기하고 있죠. 진정한 올바른 고백을 했어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사실은 귀로만 듣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이제는 사실적으로 주님을 체험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내용을 가지고 사실화 되시면요 당장에 하나님 앞에 요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내가 안다라고는 얘가 얘기했는데 실제 저는 아니었네요. 요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싸움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육의 싸움을 많이 하셔요. 육의 싸움. 내가 보니까 우리 어떤 분 보니까 누가 미운가 봐. 내가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데 느껴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육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하셔요. 영적 싸움. 고기도 일부러 더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일부러 더 챙겨주시고,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면 미래를 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저는 핸드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미래 장로님 이렇게 새겨놨어요. 핸드폰 저장할 때 이번 앞으로 장로님 되실 것이다 하고 넣어놨다니까. 믿음을 갖고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우리 장모님은요 우리 처제 뭐라고 했냐, 작은 딸 우리 박민영 처제를 뭐라고 했냐, 박민영 교수님 이렇게 해놨어요. 교수님. 왜? 미래 교수 될 거다.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내가 다른 거 딱 바라보면요 다른 거 바라보는 그 순간에 사단이 이렇게 틈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당장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내가 어떤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을 살아가느냐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고 오늘이 되는데 이 축복을요 조금만 우리가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받고 이제 회복하고 이제 현장도 그 안에서 응답받아서 이제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세계복음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 붙잡고 가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보여진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일단 나도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들 아니면 내 개인에게 와 있는 것들, 해결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언약으로 잡으시고 그 안에서 현장 정복 이전에 받아야 될 이 충분한 축복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